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날 먼저 사랑하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샬롬. 반갑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벌써 10월 달이에요. 10월 3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여러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정말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엄마도 아이도 다 같이 좋아하는 단어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합니다. 주님도 나도 모든 이들도 다 같이 듣고 싶은 말은 유치아동부가 달라졌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달라져야 세상의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겠지요. 사랑의 주님, 우리 유치아동부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면서 대면 예배가 제한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날마다 더욱 주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유치아동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유치아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며 무릎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은혜의 고지를 정복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유치아동부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라. 네가 백성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 놋,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 고운 모시,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부드러운 가죽, 조각목, 등잔기름, 분향할 때 쓰는 향료, 사람 머리에 붓는 기름,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과 가슴 덮개에 달 줄마노와 보석들이다.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회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 그 상자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궤의 안과 밖을 금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궤를 위해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밑에 4 모서리에 달아라. 한쪽에 2개를 달고 다른 쪽에 2개를 달아라.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혀라. 그 채들을 궤의 4 모서리에 있는 고리에 끼워서 궤를 운반할 때 사용하여라. 그 채들은 언제나 궤의 고리에 끼워 놓아라. 거기에서 채를 빼내지 마라.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그리고 나서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그것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금을 두드려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 둘을 만들어라. 그것을 속죄판 양쪽 끝에 하나씩 두어라. 그룹 하나는 속죄판 한쪽 끝에 두고 다른 그룹은 다른 쪽 끝에 두어라. 그 그룹들을 속죄판에 잘 연결시켜서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라. 그룹들의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이 속죄판을 궤 위에 놓아라. 그리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곧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의 속죄판 위에서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모든 계명을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어렵죠? 예. 무슨 말인지 어렵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출애굽기 말씀이었죠? 이 출애굽기는 그 유명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 됐죠?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죠. 이끌어내죠.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예전에 혹시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집트 왕자라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처음에는 재미있게 잘 읽다가 20장부터 이제 1장, 2장 이렇게 장이 있잖아요. 20장부터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20장부터 뭐가 나오죠? 이제 그 전에는 막 흥미진진하게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20장부터 10계명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읽으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부터는 많은 친구들이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25장부터 출애굽기가 끝나는 40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성막에 관한 말씀, 성소라고도 하고요, 성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막이 뭘까요? 성막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었어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되죠? 한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광야에서는. 그쵸? 성전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한 자리에 집으로 지은 그런 예배 장소라면은 성막은 이동식 예배 장소였어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큰 텐트인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백성들이 막 이제 옮겨다니면서 각 12지파별로 텐트를 치고 막 머무는 곳마다 성막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딱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이 장소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 이제 뭘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곳에서 쓰여지는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 그리고 뭐 그 장막을 어떻게 만들지,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출애굽기 나머지 부분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읽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거기다가 이 성막의 내용이 어렵고 긴데 막 벌써 한 말씀을 또 반복해서 막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 말씀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왜 나오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이 우리 어린이들은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이 25장부터 40장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많이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 여러분, 이 성막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하자면 이 성막의 모든 것 하나하나는 사실은 이 성막 자체도 그렇고 이 성막에 들어있는 모든 물건 하나하나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시작인 거예요. 자, 오늘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성막,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지켜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회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면은 이 성막을 만드는데 재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25장 맨 처음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재료들을 바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재료들을 가져오게 해라. 그런데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조건 많은 예물을 백성들에게서 거둬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떤 것을 받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들의 것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내는 것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물건을 내라고 뭐 억지로 강요하시거나 없어서 부탁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싫어하세요.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그런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억지로 드리는 예배, 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성막을 짓는데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가 나와요. 3절부터 7절에 보면은 예물들이 나오는데 어떤 재료를 바치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사막이죠, 사막.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런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3절부터 보면 내가 백성에게서 받을 예물은 금, 은, 놋,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 고운 모시, 염소털, 순양 가죽, 조각목, 등잔, 기름, 분향할 때 쓰는 향료, 사람 머리에 붓는 기름, 보석들. 도대체 광야 사막에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집트에서 계속 노예로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값진 물건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35,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값진 물건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보물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성막에 두는 여러 물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물건 뭘까요? 그건 바로 증거궤라고 하는 물건이에요. 증거궤. 법궤라고도 하고 다른 여러 성경에 보면 법궤라고도 나오고 언약궤라고도 나와요. 증거궤. 이게 뭘까요? 어떤 상자예요. 상자. 이 상자가 중요한 이유는 안에다가 아주 소중한 걸 넣어두기 때문이에요. 뭘 넣어두냐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주신 돌판이 있죠. 그쵸? 네. 그 돌판을 여기 법궤, 증거궤 안에 넣어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상자는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각목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무, 조각난 나무를 우리가 상상하기 쉽잖아요. 조각목은 조각조각난 나무가 아니라 광야에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였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비슷하게 생겼죠. 광야에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였는데 사실은 이 증거궤뿐만이 아니라 성막을 세울 때의 대부분의 모든 물건들을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이 나무 조각목 자체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광야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 나무였어요. 이 조각목은 사실 보통 땔감으로 사용하던 나무예요. 막 가시가 나 있고 막 뒤틀려 있고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네.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하지만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조각목이 어때요, 여러분?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데 아주 귀하게 쓰였던 거예요. 이 증거궤는 이런 보잘것없는 조각목으로 만들긴 했지만은 안과 금을 조각목으로 일단 만들고 안과 바깥을 순금을 녹여서 칠을 했다고 나와요. 왜 이렇게 소중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는 상자이기 때문에. 그쵸? 네. 귀한 금으로 안과 밖을 다 칠한 거죠. 자, 이 증거궤와 함께 중요한 것이 이 증거궤의 뚜껑이었어요, 여러분. 뚜껑. 되게 이상하죠? 뚜껑. 이 증거궤의 뚜껑인데 이 뚜껑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속죄판이라고 불렀어요. 속죄판. 아니 그냥 증거궤, 법궤 뚜껑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이 뚜껑을 속죄판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뚜껑 탁 닫고 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왜 이 뚜껑 속죄판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21절 22절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속죄판을
괴 위에 놓아라. 뚜껑이죠. 그리고 괴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아까 전에 그 십계명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돌판이죠. 그걸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어디에서? 뚜껑에서 곧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 속죄판 뚜껑 위에서 너를 만나 줄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모든 계명을 말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속죄판 뚜껑이지만 속죄판이란 말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판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 하나님은 바로 그 증거궤의 뚜껑인 속죄판 위에서 모세를 만나시겠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그 속죄판 위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세상 어디에나 저번 시간에 얘기했나요? 편재하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다. 편재하시다 얘기했었죠. 예. 그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왜 요만한 그런 속죄판 위에서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실까요? 너무 이게 왜 그렇게 스케일이 작으실까? 너무 목사님이 어렵게 얘기했나요? 네. 아니,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인데 왜 요만한 뚜껑 위에서 만나시겠다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죄판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한 것은 너무나 커다란 은혜예요, 은혜.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왜일까요? 우리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안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막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지를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인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그 한 지점을 딱 찍어서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저기 언약궤 위에 있는 저 판에서 너를 만나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속죄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속죄판. 언약궤 위. 한 지점 구체적으로 언약궤 위 뚜껑 위에 두 그룹 사이. 그룹은 천사라고 보면 돼요. 천사의 어떤 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사 사이에 그 가운데 부분,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곳,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을 지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럼 목사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우리에게 속죄판이 있나요? 속죄판이 어디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우리는 어디를 주목하고 예배 드려야 되죠? 여러분들의 질문, 물어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속죄판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속죄판이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웅성웅성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 속죄판이 어디 있냐고요? 그 속죄판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성막이 중요한 것은 성막과 그 성막 안의 모든 물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막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증거궤도 그리고 그 뚜껑인 속죄판, 하나님을 만나는 속죄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증거궤는, 그 상자인 증거궤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판이 들어있는 상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누구세요?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속죄파는 또 뭐예요, 여러분? 속죄파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곳이거든요. 속죄파는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죠? 예수님 역시 용서와 자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속죄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용서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였어요. 이 성막은 바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와 속죄판은 말씀과 용서의 자리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증거궤와 속죄판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이고, 바로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어린이들,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듣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서 우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요. 날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이후에는 사람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또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와 재능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한 것으로 예물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목적과 방법대로 우리들을 사용해 주세요. 말씀을 담은 언약궤이신 분, 용서의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